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을 지켜주시고 그동안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을 있었는데 그 일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다시는 오지 않을 해지만 앞으로 올 2022년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2021년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기를 우리가 바랐지만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2년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또한 자유롭게 일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나 저희가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섬기지 않으며 물질과 세상의 것들만 섬겼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2022년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예,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더 가까운 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공식적인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각 장소와 시간을 따로 정하셔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신년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신년 주일 예배는 2022년 1월 2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해를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송구 영신 예배 또 뭐 신년 예배는 없으니까 신년 주일 예배 2022년 1월 2일에 있다는 것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연말에 우리 또 신년에 가족들과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3번 봉헌 계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초소를 계약을 했습니다. 강서구 공항대로 426번지 VIP 오피스텔 4층이고요. 9호선 염창역과 가양역 인근에 이제 위치한 빌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층을 다 쓰는 건 아니고 그 일부만 이제 계약을 했는데, 아주 그래도 좋은 장소, 좋은 위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잘 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당, 이제 우리 어린이 예배당, 또 우리 예배 장소와 또 어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잘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로 이제 드리는 예배입니다. 2021년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 혹시나 병환으로 또 여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교회 예배 초소, 현장 예배 초소가 계약이 됐는데, 또 나머지 이제 우리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잘 또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1년 하나님 정말 귀한 날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기쁨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형편으로 어려움에 겪은 우리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 상처받고 힘들고 아직까지 낙심과 좌절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으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2022년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며, 병으로 또 여러 문제로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더 가까운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초소를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이제 준비하려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신약의 많은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 돕는 손길과 여러 가지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도 주님 안에서 우리 강서구 지역에 또 우리 서울 지역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웃과 가깝고 주님과 더 가까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많은 하나님 동참하는 손길들이 많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참 우리 예배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3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 번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 이렇게 세 번째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약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자를 생각하면은 용맹스럽다, 또 무섭다, 아니면 파마머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토끼를 이제 반대로 토끼를 떠올리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귀엽다, 아니면 뭐 깡총깡총, 나쁜 말로는 좀 초싹초싹, 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모든 것에는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각자 사람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뭐 남편은 아내분은 남편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서로 이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백종수 목사를 떠올렸을 때 딱 드는 이미지는,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거든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바로 떠올리는 이미지, 잘생겼다, 뭐 그런 생각이 다들 들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도 인물이 나와요. 어떤 인물이냐?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 에바브로디도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바울과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그 인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름을 이제 열거하면서 그 사람은 참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인물이었다, 또 어떤 도움을 줬다. 뭐 반면에 좀 세상을 떠나간 사람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 좀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보면은 쭉 나열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왔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설명했던 이제 그 자신의 동료로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할 때 너무나 극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극찬을 했냐? 25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제 군사 사자라고 합니다. 형제 군사 사자.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 바울에게 보였길래, 아니면 쉽게 말해서 바울과 어떤 관계였길래 이렇게 형제 군사 사자로 정말 극찬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바울의 동역자 하면은 뭐 바나바도 있고, 우리가 알듯이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디도도 있겠지만 에바브로디도만큼 이렇게 극찬을 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에바브로디도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죠. 뭐 친구에게, 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떤 이미지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어떤 환영받고, 그 사람 오면 막 너무 좋아. 근데 반면에 그 사람이 오면은 분위기 좀 그런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관계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가까운 교회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힘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처럼 우리가 더 가까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더 가깝게 사람들에게 다가서며 더 가깝게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떻게 바울과 동역을 했기에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쭉 보잖아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조차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뭔가 환영받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참 귀히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귀히 쓰임 받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부족함이라는 그릇에 만족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족함이라는 그릇에 만족을 가득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에바브로디도는 27절을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는 이제 그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병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27절을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즉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할 것이 뭐냐? 그는 죽을 병에 걸릴 위기에 있었지만 그런 힘들고 어렵고 약함 속에서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충실히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병들고 약했던 그였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했던 모습을 우리 3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3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섬기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가 약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약했기 때문에, 그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게 우리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뭐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떤 뭐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을 뽐내고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나갈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자체가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자체도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강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그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빙점이라는 소설의 작가인데, 이 작가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1922년에 태어나서 1999년 별세할 때까지 거의 폐결핵, 그 다음에 직장암, 파킨슨 병으로 그냥 거의 평생을 누워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도 누워서 먹고 대소변도 누워서 보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았는데, 참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접하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본인이 참 병 때문에 몸이 약하고 힘든 시기였지만, 본인은 그 마음에 찾아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어떻게 보면 삶을 버티며 또 행복한 가운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이렇게 인터뷰한 것들을 봤는데 너무나 그 고백들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 40도가 넘는 고열이 있을 때도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욥기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되새기고 그 말씀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많이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봤을 때, 비록 자기는 몸이 힘들고 병상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에 자신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짜증내고 어두운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했던 고백 중에 참 은혜가 있는 그 고백이 이런 거였어요. 자신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육체적인 몸은 힘들고 건강을 잃었지만 대신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고, 그 기쁨에 흐르는 그 점점 커지는 내면의 그 빛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는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불구하고 글을 이제 작성하는, 글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글을 쓴 건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우상신들을 섬기는 일본 사람들에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일본인들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빙점과 또한 여러 가지 책들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평론가들은요, 미우라 아야코의 그 책을 가지고 복음 증명의 문학, 또 기도의 문학이라고 평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우라 아야코의 삶을 보면서 참 그가 만약에 약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만약에 힘들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물론 참 그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약했든 아니면 약하지 않았든 간에 아마 동일한 삶을 살아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기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할 때는 우리가 약할 때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약하고 우리가 뭔가 정말 좌절과 그 낙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의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인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네, 성경에도요, 본인이 힘들고 약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이 죽어요. 가인으로 인해서 죽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로운 이제 아들 셋이란 인물을 주십니다. 근데 이 셋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에로스가 아니라 에노스예요. 근데 이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창세기 4장 26절을 보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이때 불렀냐?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요, 바로 약하고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가 힘들었기 때문에 에노스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완벽하게 부를 때, 그것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주신 게 은혜인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에덴을 떠났던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요, 엄청나게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키고 엄청나게 기술도 발전시켜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그 안에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찾지 않으니까 뭔가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일부 다처제가 이 가인의 후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은 일부 일처제인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건데, 이 가인의 후손 때부터 일부 다처제, 부인을 둘 이상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깨트리는 행위를 합니다. 두 번째, 또 뭐예요?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창피한 일인데, 창피한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막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하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들의 삶은 죄악만 가득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됐냐? 왜 아담과 하와에서 같은 이 가정에서 난 아들 중에서 셋은, 그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가 되어서, 에노스 태어나서 에노스 때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그 은혜를 얻게 됐는데,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죄악만 가득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공허함이에요. 공허함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에 공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공허함은 생겨요. 말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 안에 공허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안에 공허함이 생겨요. 자꾸 무언가 채우고 싶습니다. 자꾸 무언가 얻고 싶어요. 잠언에 나오는 거머리처럼 계속 뭔가를 다오 하면서 계속 그냥 밑빠진 그 항아리처럼 계속 물을 부는데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문명과 기술은 발전시켰지만 계속적으로 뭔가를 채우고 또 채우다가 죄까지 채우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예인들도 우리가 연예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TV를 통해서 어떤 이제 인터넷들을 통해서. 근데 연예인들이 참 다른 사람들보다 유달리 공허함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좋잖아요. 연예인들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저는 되게 부러운 것 같은데. 근데 그 연예인들 보면은 이제 막 인기를 많이 얻지만 그 인기가 지속되면 좋지만 지속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래서 그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고자 뭐 다른 잘못된 일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예전에 그 이제 연예인 중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뭐 신앙 모임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나 또 인터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그 이영자라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 이 이영자라는 개그우먼이 이제 그 예전에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참 그러면서 방송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시상식에서 이제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상에서 어떤 고백을 했냐?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좀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인생이든 연예계 활동이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제 그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를 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참 연예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연예인들이 수많은 그 인기에 대한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공허함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심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공허함 속에 빠져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에도 빠지고 또 급기야 뭐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주변에 그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연예인들과 이제 이렇게 배움을 가지면서 그 뭔지 모를, 말씀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 뭔지 모를 그 채워짐, 그 어떤 것이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뭐 여행을 많이 다니고 누릴 걸 누리는 다 삼일지라도 채워지는 것이 없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채워짐이 있더라, 이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인기가 떨어질 때 옛날에는 이제 막 그런 두려움이 오고 인기가 떨어질까, 돈을 못 벌까, 또 이제 어머니가 좀 아프셔가지고 그 어머니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는 술 먹고 과음하고 막 이제 몸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지만, 그러면서도 결국은 채워짐이 없었는데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 말씀에서 오는 기쁨과 말씀에서 오는 그 어떤 은혜 때문에 본인이 예전과 다른 그 채워짐으로 인해서 연예계 활동을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인터뷰를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충족되지 않는 그런 공허함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은 사라지고 언제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이어트가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다이어트인데 이게 뭐냐? 그 대부분 다이어트에 이제 실패하는 이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것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다이어트 잘 해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먹는 거를 똑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다이어트 실패하는 게 그 먹는 걸 조절 못 해가지고 실패하는데, 성경 다이어트가 뭐냐? 허기질 때, 뭔가 밤에 야식 먹고 싶을 때, 이때 뭔가를 먹는 게 아니라 그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배고플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오는 또 충족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이제 내년에 다이어트를 계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운동도 좋고 이제 하겠지만 성경 다이어트, 허기질 때 뭐하라? 성경을 읽어라. 그냥 한 장이라도 아니면 묵상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성경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안에 공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힘과 문명을 발전시켰던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연약한 에노스의 후손에서 오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려고 하거나 괜찮은 상태만을 위해 애를 쓰는 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속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고 한없이 낮아지고 힘들어도 만약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안의 부족함들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을 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결핍과 부족함이 내 안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결핍과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결핍과 부족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속에 품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혹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는 좀 뭔가 이렇게 없어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때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말씀이 아닌 것들이 채워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그 공간이 내 안에는 없진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이 나오는데,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진정한 배부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족함과 낮아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결시키십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또 어떤 병중에 있습니까? 근데 그 부족함들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족함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주는 유익과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황정민이 나온 영화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황정민 배우가 나온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요,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는데 얼마나 고지되고 또 이렇게 산소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앞서가는 사람은 이제 뒷사람들을 보고 챙겨주고 또 뒷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을 챙기면서 서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아팠잖아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신이 병환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자신이 병 걸렸다는 얘기를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지금 아픈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든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염려하는 것을 오히려 근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어떤 안위와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결국 내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나만 보고 내 입장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막 층간소음이 있고 이제 음주운전해서 피해를 입히고 이런 것도 결국 뭡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내 시선만 나만 좀 잘 되는 그런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사회적인 폐단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근거들이 바로 나만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내 시선이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약하고 내가 어려워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내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을 위기에 있고 힘든 와중에 있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창세기 40장에 이제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잖아요, 요셉이.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는데 자기 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에서라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얼굴빛을 파악해요. 그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잤는지, 또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또 어떤 걱정이 있는지. 참 같은 죄수인 처지, 같이 힘든 처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있겠다, 내가 왜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자기가 힘든 와중에서라도 다른 사람의 그 낯빛을, 얼굴빛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창세기 40장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제랑 좀 다른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아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들어주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집트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섭리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에바브로디도도 본문 2장 26절에서 그 빌립보교의 성도들에 대해서 근심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는 심히 근심한지라.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아주 몹시 그 걱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자기 얘기를 듣고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얘기 듣고 걱정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몹시 내일처럼, 그러니까 내가 병에 든 것보다 더 크게 더 심하게 걱정했다는 게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감이 뭐냐, 그냥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겠다, 안 됐다, 이게 공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쁜 일을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와 축하해, 기쁘겠다, 이게 공감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공감, 표정으로 하는 공감, 이게 공감이 아니라, 공감이란 건요, 그 사람의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똑같이 내 마음에 전달되는 게 공감인 것입니다. 소리굽새가 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소리굽새 실험 같은 거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소리굽새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물리학 배울 때 공명현상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쪽을 막대기로 치면은 이게 소리가 나면서 그 음파와 진동이 다른 쪽에도 똑같이 전달되는 게 공명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공감을 설명할 때 이게 공명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 치면은, 한쪽이 쳐서 음파와 진동이 울리면 다른 쪽에도 똑같이 음파와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대로 똑같이 다른 한쪽에 전달되는 게 공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똑같이 느끼는 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꼭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더라, 긍휼히 여기셨더라, 이 단어를 꼭 사용하세요.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이라는 건요, 단어가 원어적으로 똑같아요. 바로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이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눈물 납니다. 그 눈물이 주님께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겼어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막 웃음이 나요. 그 기쁨도 그대로 전달돼서 같이 하나님께서 웃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웃어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감정이 주님께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성경에 보니까 그 27절에, 오늘 본문 2장 27절에 후반절에 중반절이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전에 이게 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는 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착잡해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돼서, 야, 많이 아팠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너무 고생했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일으켜주겠다, 내가 그 병으로 네가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읽은 대로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고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 상대방에 대한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긍휼이 있었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긍휼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거나 멈춰지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경우는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요즘 쓰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내 자신에게는 엄청 관대하고 긍휼이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도 않고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혹 내게 있던 근심 위에 근심도 모두 사라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요, 믿음으로 환경을 대응했습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대응했다. 무슨 얘기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는 뭐냐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홍수가 이제 나면은 막 떠내려가잖아요. 다 떠내려가는데 동물들도 떠내려갑니다. 말은 홍수가 나면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본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홍수가 나면 둥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가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게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물은 계속 막 끊임없이 흐르는데 말은 계속 그거를 이제 막 헤엄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힘이 빠져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반면에 소는 느려요. 뭐 소도 힘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소는 쇼다리고 또 뚱뚱하고 덩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오면은 뭔가 이제 뭐 커브를 튼다거나 얕은 곳이 생기면은 허우적거리다가 거기 기대거나 아니면 얕은 곳에서 이제 발 디뎌 가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홍수 때 TV를 보면은 대부분 보면 소에는 그 농촌에서 지붕에서 음매하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은 다 죽어요. 살라고 하다가. 근데 소는 둥둥둥 떠다니다가 그냥 어디 걸려가지고 아니면 지붕에 올라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생마사의 가르침은 결국 난관과 고난에서 내 힘으로 이기려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소는 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물에 대응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환경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2년 넘게 이 일상을 잃어버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절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자세여야 할까? 신앙인은 믿음으로 환경을 대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사람이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 상황 속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자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했던 자세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병이 걸렸어요. 근데 병이 걸렸다 해가지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저는 참 이 에바브로디도가 귀한 사람인 게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죽기에 이를 정도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주님, 내가 병에 걸렸더라도 주님, 내가 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이것들 어떤 몸에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 그래도 내가 이 상황상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잘 가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 믿음과 두려움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재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현재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져요. 도무지 내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면서 마치 그 레고 블럭을 축축축 쌓아서 멋진 그 어떤 완성품이 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왜 존재합니까? 불안함이 왜 생깁니까? 내가 상황을, 이런 사건들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교육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건 뭡니까? 그 자녀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 우리가 어떤 교육이나 어떤 양육의 방향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안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상황이 좋고 나쁨은 없어요. 상황이 나쁘고 반대로 나쁘고 좋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나쁘고 나쁜 것 같은데 좋고, 인생은 결국 세웅지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왔을 때 내 믿음을 어떻게 보면 증명할 기회로, 내 자신에게 어찌 보면 내 어떤 신앙적 가치를 드러낼 기회로 우리가 삼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도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각각 감옥에 갇힙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잤어요. 그냥 그 상황에 순응했습니다. 바울과 또 같이 갇힌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일은 그냥 거기서 어떻게 나갈까 이게 아니라 그 환경에 수긍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도 병에 들었어요. 에바브라디도도 병이 났습니다. 물론 이들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병에서 제가 고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아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또 한편의 기도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가 병이 낫는 것이 주님께 바라는 것이지만 혹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어떤 내 건강만을 고쳐달라고 고집부리거나 또 건강 고쳐주지 않는다고 왜 이런 병이 생겼냐고 원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그들의 삶이 귀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 어떤 고질적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좌절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해 그런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그 말에 본인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며 끝까지 주님의 일을 완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바브로디도도 병에 걸렸지만 죽을 병에 걸리고 힘들고 약하고 예전만큼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없더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나는 나아가리라. 내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너무나 포기하고 싶어도 결국은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있고 일을 하실 것이고 부족함이 있어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근심도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 삶에 비록 어두운 과거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일으키셔서 그것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21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전역으로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동부에서도 다니고 뭐 서부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너무 이제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부의 어느 이제 대학 연구소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이제 막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서 쉬었다고 한 거죠. 근데 앞에 있던 기사가 운전하다가 박사님 그렇게 강의하기가 좀 힘드시면 그냥 오늘은 쉬시고 제가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냐 했더니 이 기사가 하는 말이 제가 박사님 강연 때마다 계속 이제 따라다니고 어차피 같은 내용을 이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 들어서 제가 웬만큼은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본인도 이제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강의한 내용을 쭉쭉쭉 이제 이 기사가 막 강의를 하는데 이제 들려주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너무 놀란 겁니다. 죄송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천재다. 어떻게 이 어려운 이론을 이렇게 완벽하게 외웠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몸도 피곤하고 이제 쉬고 싶으니까 진짜 한번 기사 한 대 맡겨볼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 당시 이제 1921년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미디어의 발달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름은 알아도 지금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동부의 연구소로 이제 거의 다다라서 이제 기사한테 얘기한 거죠.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 기사가 직접 이제 강단에 오르고 아인슈타인은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듣고 있었어요. 아마 근데 듣고 있으면서도 조마조마 이제 했겠죠.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걸리면 대망신인데
아, 이러다가 이거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이거 물리학계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있는데 이 기사가 너무나 그 강연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앞에서 이제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쟤는 천재다. 어떻게 저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써먹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강의는 잘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이 기사도 이제 잘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딱 사회자가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이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박수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질문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질문 시간이란 말에 아인슈타인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들켰다.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 얼굴도 못 들고 그냥 이 학교에서 쫓겨나겠구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제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자세를 보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더 이제 의아하면서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 사람 질문 받으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어느 이제 그 박사가 다른 교수가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은 고개를 이제 막 숙이고 어떻게 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이 기사가 딱 당당하게 그 질문을 듣더니 이 강단을 팍 치면서 어떻게 미국 최고의 동부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가 이런 시덥지 않는 유치한 질문을 할 수 있냐? 이건 내가 너무 유치하고 너무나 가소로워서 이 질문에 대답 못하겠다. 이 정도의 질문은 우리 기사가 내 운전기사가 할 거다 하면서 운전기사 올라오라고 대신 질문을 답하라고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기사 아인슈타인도 순간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해가지고 올라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질문의 답을 이제 명확하게 잘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인슈타인도 대단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기사도 거의 천재다. 아인슈타인의 기사는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보다. 운전기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에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운전기사는 어려운 위기를 지혜롭게 혹은 편법으로 넘어갔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 그 외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생각하기도 싫은 여러 상황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가 통제하려 하지 말고 혹은 문제만을 보고 낙심하고 한숨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삶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멋지게 만져주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육신의 약함으로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가 담기는 그릇으로 살았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자신도 병에 걸려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에 대응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았기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많은 쓰임을 받았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새해의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에바브로디도처럼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며 그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과 만나게 하시고 또 그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바울이 그를 평가할 때 형제요, 군사요, 사자로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극찬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의 삶이 참 병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병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했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한 하나님 자신의 처지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졌고 또한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에바브로 디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을 부르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궁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대응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이것들을 여러 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정성이 쓰이는 곳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그것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